구약성경 388페이지에 있는 말씀, 사사기 15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사기 15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그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보다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주변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저 나는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말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맛을 내며 살아가면 사도행전의 안디옥 교회에서처럼 주변의 많은 이웃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별명을 지어줬죠.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가 생각난다, 작은 예수와 같다, 이런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표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중에 그렇게 살았더니 이웃들에게, 사회 사람들에게 이런 별명이 생긴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런 긍정적인 표현의 언어는 아니지만 예수쟁이 이런 표현은 있죠. 이건 좀 부정적인 표현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아유,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앞에 그래 나 예수 믿어 당당하게 말하며 내 삶이 또한 그들 앞에 비춰질 때 아름답게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썩어가는 것들을 썩지 않게 만드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여러분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 또 우리가 사는 사회, 나라와 민족, 시대 속에서 나는 작은 빛이지만 그래도 이 선한 빛의 영향력을 좀 나타내면서 살아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 주간을 좀 살아오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저 별 다를 바 없이 그냥 세상에 묻어서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빛으로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삼손을 살펴봤죠.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 작은 빛. 그 시대가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하에서 고통당하는 시대였고 어두운 시대였고, 이 삼손에 태어나는 그 부모의 가정도 오랫동안 잉태하지 못해서 불임의 시기를 보내서 그 가정도 아주 어두웠던 시기 속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죠. 네가 아들을 할 것이다.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저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
길러내야 된다. 부정한 것들을 만지면 안 되고, 술이나 독주를 마시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 왜? 그는 특별히 구별해서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실인으로 자라나는 삼손. 이유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낼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동력을 감당해야 될 일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삼손만이 이런 특별한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에 나아가서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소금과 같은 역할,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자그마한 빛을 발하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죠. 지난주에는 말씀들 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잘 알아요. 목사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근데요, 집에 가보면요, 나를 안 도와주거든요. 내 남편이 안 도와주고요, 내 아내가 안 도와주고요, 이 자식들이 안 도와주거든요. 나도 잔소리 안 하고 싶거든요. 나도 버럭버럭 소리 안 지르고 싶거든요. 그런데 환경이 안 바뀌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또 버럭, 또 짜증, 또 원망, 별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면서도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끊임없이 그 악순환을 뭐가 좋다고 계속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매주마다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나를 향하여 그는 크리스찬이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달라도 뭐가 다르다, 이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냥 예수쟁이 같으니라고, 이게 아니라 정말 달라도 다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정말 들으며 살면 좋겠는데, 삼손은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과연 그가 근데 그렇게 잘 살아냈을까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존재가, 정체성이 바뀌고 사명을 가지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살아가는 과정이 그냥 정답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정답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성공담을, 때로는 실패담을,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또 우리에게 생각해 보라고 실패담도 적혀 있고, 또 성공담을 통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좋은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삼손이 드디어 블레셋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런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어두운 현실의 상황은 여전히 변함없고, 이번 주간에도 변함없이 또 내게 어두운 현실로 찾아오는 가정과 위태의 현실 속에, 이 시대의 뉴스의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 않은 현실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일까?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하기를 원하는지를 찾아내고, 또한 여기에 대한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장애물, 그리고 방해되는 이런 걸림돌,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삼손은 지금 블레셋 사람과의 전투에서 무려 1000명과 싸웁니다. 1대 1000으로 싸웁니다. 일당 100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일당 1000은 잘 안 들어봤죠. 일당 1000은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요? 근데 일당 1000의 싸움에서 삼손이 이깁니다. 이 결과는, 전쟁의 결과는 승리했지만, 근데 이 전쟁의 과정이 조금 수상합니다.
먼저 이 삼손이 싸웠던 이 전쟁에서 무기가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삼손은 무엇을 들고 싸웠다고 나옵니까? 나귀의 턱뼈, 나귀의 생생한 턱뼈. 이제 턱뼈도 이렇게 좀 사그라들면 부서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새 턱뼈라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그런 새 턱뼈가 삼손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근데 원래 삼손은 이런 죽은 시체, 뼈 이런 걸 만지면 안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요청이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나실인,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된다. 근데 삼손은 왜 지금 나귀의 턱뼈를 붙잡고 이걸 들고 싸울까요? 우리 14절에 보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소리를 지르며 와 소리 지르며 최소 1000명 이상의 블레셋 군대가 와 소리 지르며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나 한 사람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온다 생각해 봐요. 와 하고 죽이려고 마음이 얼마나 다급할까요? 아이고야. 그런데 난 지금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 상황에 1000명이 나에게 소리 지르며 달려올 때 이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삼손에게는 지금 물불 가릴 게 없죠. 뭐가 되든 나에게 지금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뭐가 되든 내 손에 잡히는 게 지금 좀 더 유리한 무기가 잡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삼손은 본인이 나실인 것조차도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상황인 것조차도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기가 없는 상황이 내가 지금 죽을 판국인데 무슨 지금 이거 물불 가릴 상황이 아닌 거죠. 이런 다급한 상황이 되는 그래서 삼손이 이 시체를 만지는 경우가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14장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4장에 보면 삼손은 또 시체에 손을 댑니다. 이번에는 죽인 자신의 손으로 맨손으로 죽인 사자에게 벌이 집을 쳤는데 그 집에 꿀이 있는 거예요. 이 달콤한 꿀의 유혹 앞에 삼손은 손을 시체에 갖다 댑니다. 그 꿀을 건져서 먹습니다. 이런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거나 만져서는 안 되는 삼손인 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 달콤한 꿀 때문에. 보세요. 나귀 턱뼈를 잡았던 삼손의 이유는 다급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사사 시체 속에 꿀을 건져 먹는 이 삼손의 이유는 그 달콤한 꿀의 유혹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앞에서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지 말아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서슴없이 행하는 이 삼손의 모습이 마치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야 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급한 상황 앞에 타협하고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 또 한 번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네 상황이 이것저것 가릴 상황이냐? 물불 가릴 상황이냐? 어찌됐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돼. 누가 사람 과정을 묻지 않아. 결과가 중요해. 수단과 방법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 그 정도는 그냥 다 눈 감아줄 거야. 그게 세상 물정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마치 지혜로운 상황 처세술인 것처럼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야 착게 빠져가지고는 그냥 좀 즐기면서 살아. 그럴 줄도 좀 알아. 요즘 다 그렇게 살아. 예수 믿어도 다 그런 거 다 하고 살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순결, 무슨 정직, 무슨 진실, 무슨 거룩? 그렇게 무슨 재미로 사냐?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한번 해보면서 살아. 그게 행복이지. 그거 못하면 너 나중에 후회한다. 안 하고 살면 너만 등신이야. 근데 참 이상합니다. 이런 말들을 한 번 들을 때는 야 시끄럽다. 근데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내 몸뚱아리도 이제 그런 말들을 자꾸 듣는 상황 속에 내가 자꾸 거기에 있고, 듣다 보니까 또 듣고 또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거든요. 나도 한번 그냥 해볼까?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선을 넘죠. 에이, 모르겠다. 그냥 막 즐기자. 그냥 막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냥 막 이 말 해보자. 그냥 이런 생각은 해보자. 하나씩 타협하죠. 여러분, 삼손이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그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왜 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중심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이유를 다음 절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삼손은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노래한 그 가사말에 그의 중심이 보입니다. 저도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으로서 전 가사를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가사를 보면 그 사람의 중심이 보이고 믿음이 보입니다. 인생관이 보입니다. 철학이 보입니다. 이 삼손이 노래하는 가사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16절과 17절 한 번 더 여러분의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죽였습니다 하니라. 그가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말레이라 이름하였더라. 네. 삼손은 자신이 죽인 1000명을 시체를 쌓아요. 두 더미로 쌓습니다. 그 기념탑을 쌓고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신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이 두 더미의 시체로 만든 기념탑의 이름까지 지어요. 라맛 레히, 턱뼈의 언덕. 멋있죠? 턱뼈요. 내가 턱뼈 하나로 이 1000명을 다 죽인 사람이다 라는 그 이름이 담긴 라맛 레히를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보면 지금의 나의 버전으로 라맛 레히를 얼마나 많이 만들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이걸 만들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주겠지,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야 라고 해서 나를 어떻게 해서든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찌됐든 이기면 되지 않습니까? 이기면 됐죠. 결과가 중요하죠. 뭐 과정이든 동기든 방법이든. 목사님, 어떻게든 이겨야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은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고요, 그 과정보다 더 시작점인 그 시작하기 전에 동기 자체를 중요하게 여길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이 질문 앞에서 제가 좀 높아지려고, 제가 좀 인정 좀 받아보려고요. 저도 좀 그래 봅시다. 교회 와서라도 좀 인정 좀 받아봅시다. 세상에서는 인정 안 해주는데. 뭐 이런 이상한 자기의 기념비를 어떻게든 세우려고 하는 이게 내 신앙의 동기가 되고, 교회 나오는 이유가 되고, 이 교회는 나를 알아주지 않네, 나를 좀 더 알아주는 교회를 찾아야지. 보암직하고 그럴싸한 곳을 또 찾아서 헤매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과 섬김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의외로 이런 우리 안에 동기가, 숨겨놓았던 동기가 좀 지내보면 다 알잖아요. 서로가 다 드러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로마서 11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과에서도 내가 했습니까? 어디?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는 솔직히 말하셔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고백 아닙니까?
우리 오늘 찬양팀이 찬양했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또 힘겨워합니다. 주여, 우리는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알면서 넘어지고 몰라서도 넘어지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그런데 그 내가 뭐라고 뭐 좀 하나 좀 되면 뽀로록 또 기념탑 세워가지고 내가 했느니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섭섭하고 시험 들고. 이게 솔직한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 삼손의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 때 얼른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기념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한 게 아니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삼손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가능했던 거예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하나님의 힘으로는 가능하다. 우리 1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 리게로 나주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말씀해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삼손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말씀해, 그래서 그게 묶여있던 결박도 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가 천명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설령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없더라도 삼손은 이겼을 거예요.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삼손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힘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뭘 좀 한다고, 뭘 좀 배웠다고 내 힘으로 사람이 바뀌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고 내 가정이 바뀌고 절대 안 해요. 성경의 원리를 제대로 보세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내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서, 통치 아래서 순종할 때 그 뜻대로 사는 만큼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분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착각해서 내 힘이죠, 어떻게든 급박한 상황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그렇게 살면 그 결과가 아주 비참해집니다. 약해지고 비참해집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나는 강해지고 영광스러운 결말이 있고요, 나에게로 그 주도권이 나에게로 오면 올수록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약한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삼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무엇을 더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느냐? 네 힘으로 하려고 하느냐?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과 신방을 하다가 그 집사님의 부친이 좀 많이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는데 코로나로 너무 힘겨운 상황이어서 면회가 안 된대요. 가족도 안 됩니까? 가족도 안 된대요. 물론 지금까지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너무 위독한 상황이니까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집사님 가보세요. 그래도 한번 가보세요. 기도하면서 가보세요. 혹시 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리고 안 되면 그 중환자실 밖에서라도 기도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전했던 복음이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 가지고 가보세요. 이 집사님 진짜 가셨어요. 가셨더니 못 만날 줄 알았는데 만나게 해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가서 복음을 귀에 대고 복음을 그 짧은 시간에 아버님께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그 다음에 바로 그 아버님께서 그 다음 날입니까? 소천하셨죠. 이런 상황들을 저는 참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상황, 전할 수 없는 상황.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지 않고 열어두며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기에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예, 삼손이 지금 부르짖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고 부르짖습니까? 내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습니까? 주여 저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 구원을 주옵소서, 저 튀르키예 땅에 구원, 이런 걸 놓고 부르짖습니까? 아니요. 무엇을 놓고 부르짖습니까? 목마릅니다, 물 주세요, 이걸 놓고 부르짖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하세요. 응답하셔서 그곳에 샘물이 팍 터져 나오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란 뜻의 에낙고레로 응답하세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던 나시로 살았던 삼손이,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 중에서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딱 2번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고통당해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삼손을 허락하시는 거였고요. 근데 삼손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지 않습니다. 지가 목말라서 부르짖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셔요. 에낙고레. 에낙고레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물며 만약에 삼손이 이런 걸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하물며 하나님이 이런 기도 응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믿음의 삼손이었지만 급하면 잡지 말아야 될 나귀의 턱뼈를 잡고, 또 매력적인 달콤한 꿀이 유혹이 있으면 또 사자의 시체도 덥석덥석 붙드는 그런 삼손이지만, 그리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내가 했도다, 내가 했도다, 그런 어떻게 보면 철없는, 아직도 철이 안 든 아주 미숙한,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사사, 이 삼손, 그가 목말라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정말 영혼을 위하여 부르짖고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부르짖고 이 시대의 주간 영혼을 위해 부르짖고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는 이 부르심을 왜 안 들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담은 교회 부르짖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때는 또 튀르키예 땅을 위해서 우리가 작정하고 헌금을 준비해 왔죠. 하나님께 이 예물 드리며 저 영혼들, 저 땅에, 저 이슬람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소식이 전해진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액수는 작지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시원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우리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외에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을 정확하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솔직한 거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고 온전하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에낙고레로 응답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인 줄 체험하여 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참 많이 누구보다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제 주변에는 그것을 참 객관적으로 제가 잘 직면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는 동력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들을 땐 참 아파요. 근데 지나고 나면 참 맞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이렇게 참 연약하지, 부족하지, 더 잘해야 되겠다,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근데 이런 나의 부족을 직면하는 데서만 가만히 있으니까 자꾸 자존감만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무너져 있는 자존감, 자신감은 상실되는 제 모습,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하네요.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정말 제 고백이더라고요. 사역을 하면 할수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얼마나 나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드는지. 이런데도 목사라고, 이런데도 담임 목사라고, 이런데도 주의 일을 하겠다고 참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드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여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저를 책망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난 너다. 그래도 그 자리에 세운 건 다른 누구 아니라 이근준 너야. 내가 잘못 선택했니? 주님이 선택하고 주님이 세운 그곳은 내가 어떻게 탁월해서 세운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나에게 난 널 사랑한다, 난 너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할 것이다, 내게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기도하고 일어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일어나고, 이게 제 50년의 인생이었습니다. 애낙고래가 제 인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푸신 은혜가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한 주간 정말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사랑하고 귀하다 여기시며 내게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시고 샘물을 주시고 목마른 목을 축여주시고 나의 결핍과 상처를 하시고 그것을 또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면서 다시 한번 더 사명의 자리로 일으켜내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이런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 부족함을 알고 연약함을 알면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손을 붙드시는 아버지십니다.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방법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들을 품었습니다.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꿀을 먹고 그 달콤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씩 선을 넘었습니다. 주님,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시죠? 내가 지켜내야 될 이 빛의 정체성으로서 또 사명으로서 지켜내지 못한, 내 삶에 구별되지 못한,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래서 직장 동료들도 모르고 내 친인척들 가운데 아무런 이 빛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무기력한 나의 모습, 주님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나에게 내 부르짖음에 에낙고레의 샘물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기에 또 한 번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아버지요, 하물며 내가 주의 뜻을 놓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주여,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이 시대를 놓고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이것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기도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내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 오늘도 튀르키예 땅에, 저 우크라이나 땅에 죽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어둠 속에서 죽은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시대적 교회로 나를 살라고 부르셨는데, 이 시대적 사사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라고 나를 세우셨는데 아무런 영향력 바라지 않고 살아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부르시오니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찾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통하여 에나꼬라의 샘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라마데이에 나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고 급하다는 이유로 다급한 상황에 타협하고 또 하나님 그런 매력적인 유혹 앞에서 내 마음이 타협하고 흔들리며 아무런 생각이나 아무런 말이나 나에게 또 주변의 동력자들에게 말했던 내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행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둠과 타협하고 빛의 정체성과 빛의 사랑을 가르치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아시오니 주여 이 가운데서도 내 목마름 때문에 기도할 때 들으신 하나님, 하물며 우리가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어둠의 시대 속에 빛의 주의 통치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통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일할지 하나님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에 에나꼬레의 샘물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눈뜨고 구경꾼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만 눈뜨고 살지 말게 하시고 눈 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크게 보는 주의 종들, 기도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이 연약합니다. 다급하면 여차없이 내 신앙의 기준이 흔들리고 또 너무 매력적인 것들을 보면 내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다 가지고 싶고 다 먹고 싶고 다 누리고 싶고 그래서 기준 없이 선을 또 넘고 내 말의 선을 넘고 생각의 선을 넘고 행동의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음 좋은 양, 의기양양 내 주변의 동력자들에게 너도 해보라고 권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런 교만한 나와 이 무지한 나를, 이런 철없는 나를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마를 때 부르짖는 그 기도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에나꼬레의 샘물을 터뜨려 응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에나꼬레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어둠의 시대 속에 내가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구하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능력을 내게 날마다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 안에, 일터 안에, 학교 안에, 이 시대 속에, 저 열방에 죽어가며 신음하는 고통한 영혼들 가운데 그 어둠을 뚫고 우리가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선교적 교회, 사랑 남은 교회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저 전쟁 가운데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땅에, 또 지진의 피해로 신음하는 저 튀르키예 땅에, 시리아 땅에 우리 사랑 남은 교회가 그냥 구경꾼이 되지 말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 비록 작은 오병이어에 불과한 우리의 미약하고 연약한 헌신이고 순종이지만 이걸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계실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 크신 역사하심, 제한 없는 주의 역사하심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